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14장 제목이 지상강림이죠. 네. 1절로 4절, 5절까지는 비나성도, 지상강림하는 비나성도의 인격.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비나성도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이하에서는 표받은 자와 세상에, 표받은 자에게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 강의서를 보면 강의서 중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니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다.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를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이름 권세의 인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지상강림하는 광경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백마와 탄 자가 있고 그 뒤를 백마 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14만 4천이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귀 참소도 대단합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상징적인 수, 또 육적 이스라엘의 그 지파, 12지파의 수, 그리고 문자적인 14만 4천의 수, 이렇게들 모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라면은, 자,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땅과 바다를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고, 그래도 이 무력으로서 땅과 바다가 완전히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무력 전쟁을 막기 위한 협상 시대가 올 때에, 그때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상징적인 수라면 언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 때부터, 2000년 전에부터 하나님이 인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있어 왔다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서는 1절로 4절 사이의 말씀은 분명히 14만 4천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말씀할 때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바람집을 잡고 있을 때에, 지금 평화의 사신들이 세계 평화, 핵전쟁, 인류 파멸, 전멸을 막기 위해서 이사야 33장과 같이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죠.
그러나 결국은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으로써 3분의 1이 죽는 중동전쟁과 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소재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14만 4천에 대해서는 나오는 방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7장 2절에서는 다른 전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온다고 하셨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 인에 대해서 말이죠. 인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의 역사,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는 방향은 해 돋는 곳이다. 이 해 돋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냐? 동방 땅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오더라.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 이 14만 4천 인치는 역사는 1절로 2절에서 시기적으로는 인간 종말의 일시간에 일시간에 불로서 심판할 수 있는 무력이 준비가 완비된 때고, 나오는 방향은 해 돋는 곳이라 그랬죠. 은혜시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역사는 갈릴리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시기와 방향을 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본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은, 상징적인 수라면은 벌써 2000년 전 성령 강림부터,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말세복음을 통하여 14만 4천 사명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 계시록을 우리 주 재림시에 아주 계시록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시록은 인치심을 받은 종들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의 역사냐,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6장과 7장에서 목록으로 보여주시고 8장부터 14장까지 본론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고 재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치심을 받은 종들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14만 4천과 또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난 후에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을 받는 역사는 14만 4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있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이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14만 4천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또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세계적으로 계시록 11장과 같이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 그들을 백성, 종족으로 삼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14만 4천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함을 받은 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족이 되어서 왕권받은 종들을 섬기게 되는 종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중에 14만 4천이 말세의 사명자로서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사명자들로서 계시록 11장과 같이 1260일 예언을 마치고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들림을 받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좌 앞에까지 올리움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왕국 부서 조직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후 3년 반 후에 이제는 여기 본문은 지상 강림하는 광경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인을 말하는 것이요, 인치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중생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증의 인을 딱 쳐주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은혜 시대 성령의 보증의 인, 은혜 시대에 성령의 인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어린 양의 이름은 초림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요,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인치심을 받는 종들이 나온다. 이때의 인은 하나님의 인이다. 성령의 인과 어린 양의 성령의 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의 구별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인의 역사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로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원의 인의 역사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환난 재앙의 날에, 심판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재앙 중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새 시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명자의 역사.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곧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을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두 번 받아야, 도장 2개 받아야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 두 도장, 두 가지 인을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 도장 2개 받고 또 성령을 2번 받은 사람이라야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권세의 인이요, 심판의 인이요, 왕권의 인이요, 들림받는 역사의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성령의 인과 차이가 있죠. 다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승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강의서입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승도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은
대성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는 소리이다. 이때의 금은고를 타는 것은 평화의 기세를 보인 것이다. 예. 그래서 많은 물소리, 큰 내성도, 그런데 금은고 탄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다. 큰 내성, 환란,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도 같은데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한 것은 평화의 기세, 이것은 대성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는 소리로서 이제 금은고를 타는 것은 이 성리가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온다. 참된 평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은혜시대 중생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성고 같은 큰 환란이 지난 후에 큰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금은고 타는 것과 같은 평안을 노래하는 것은 새시대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얻어와 꿀을 먹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참된 평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고 만물도 저주받고 사람에게도 죽음이 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참된 평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사막이 탁 변하여 옥토가 되고 백합화가 피어나고 사람들도 전원자, 이제 김어리, 소경, 전원자, 병든 자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이거는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병든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죽게 했는데 용을 잡아 가두어 버리고 사람을 미혹지 못하게 하고, 또 용의 미혹을 받고 용의 건세를 받은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회복되고 만물도 로마서 8장 20절 이하와 같이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완전 해방, 완전 해방, 6천년 완전 해방. 우리 사람의 몸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 영육권. 그래요. 진짜 참된 해방, 진짜 참된 평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평화 새신을 주시겠다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내성과 같은 큰 벼락 내려서 심판하고, 그리고 금금은고 타는 것 같은 평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에서도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들 때입니다. 무력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하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고, 그것이 이사야 2장 미가 4장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의 말씀과 같이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이 선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2절에서도 큰 내성도 같은 심판이 있고, 그리고 금금고 타는 것처럼 참된 평화 새 시대가 온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오묘한 비밀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정치가, 경제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협상해야 된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하면 다 죽는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마귀 미혹의 이제 영의 역사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 종말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 없는 참된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14만 4천이 세계적으로 예언 마치고 들림 받았다가 여기 본문 14장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에 다 세상을 심판하고 비로소 그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새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같이 새 노래를 배워 부르게 된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는 이때는 강한 이방이 없어졌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계시록 5장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멸공용사가 공산당을 쳐서 없이 하고 이제 승리를 줍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줍소서, 완전 개조 줍소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역사받기 위한 호소 성가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새 노래겠습니까? 이때도 역사 달라고 새 노래 부르겠습니까? 이때도 공산당 심판하게 해달라고 새 노래 부르겠습니까? 이때는 공산당이 싹 없어지고 또 이 종들은 벌써 새 힘을 받고 완전 지혜를 받고 완전 개조를 받고 완전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 역사를 하고 다 역사를 마치고 지상 강림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또한 새로운 새 노래를 주시겠다. 정말 여기서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후보자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된 사명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여기 3절의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런 역사 다 마치고 왕권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새 노래.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4절로 5절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강의서입니다. 이들은 사적 행동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고 한 단체를 이룬 자들로 음료적인 세력을 승리했고 정절 있는 자로 주의 인도만 따라서 완전한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그 입은 거짓이 없는 입으로 열매가 있고 그 인격은 흠이 없는 신부단장을 갖춰서 생존 성도로서 변화성천하여 왕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여 자기들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짐승의 세력을 없이 하는 승리의 용사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라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격을 다 이루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일본에는 믿는 사람들이 0.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이 4%, 5%, 25%, 5천만 인구 가운데 1천만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내가 어떤 글을 보고 그 홈페이지에도 그 글을 갖다가 올려놨던 거죠. 저 불국사에서 어떤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그때 마침 일본 학생들도 거기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기 와서 구경하면서 막 떠들고 김밥 같은 거 먹고 막 그러고 막 먹다가 패대기를 쳐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본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구경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 학생들은 거기 막 흩어 패대기를 쳐는 그런 걸 싹 주워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붙잡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생이, 일본 학생이 대답하기를 뒤에 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깨끗이 놀고 보고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청소를 정리를 한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과정을 쭉 글을 써가지고 올려놓은 걸 아세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세상에 5사람 중에 1사람 바닷물은 0.3%, 0.4%만 돼도 썩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20%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더욱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인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하신 이 이사야 1장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처럼 참으로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을 14만 4천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14만 4천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서 신부단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인격,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이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오늘 얼마나 거짓투성이고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성결의 인격과 하나님의 강큰 역사로 몸에까지 완전 성결에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14만 4천 삼행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상징적인 소라면 전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14만 4천 이 수에 들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여기 여러 가지 중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 계시록 17장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라. 다 같이 한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 바벨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크게 되고 크게 부흥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계시록 21장에는 성령으로 똑같이 계시록 17장에서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21장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를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광야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을 향하여 거룩한 산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룩한 산, 높은 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면은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다 여기 14만 4천은 완전한 인격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정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인격. 여자로 더불어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를 얻고, 공산주의를 얻고, 금전을 들었다는 건 경제권 아닙니까? 경제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미혹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경제난 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60년대, 50년대 뭐 그때는 절대 빈곤해서 참으로 먹기 살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하면은 절대 뭐 참 정부에서 얼마나 모두 보살펴주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먹고 살 정도는 정부에서 모두 배려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이죠. 빈부격차로 인해서 여러분, 못 살겠다 하면서도 명절 때 되면은 인천공항이 표가 매진되고 외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나가는지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외감, 박탈감, 부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된다, 이런 불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공산주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해준다고 안 하셨습니다. 물론 구원은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줍니다마는 상급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달란트 비유, 머나에 비유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는 한 달란트 한 머나 받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게으른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자에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 공산당을 얻고 공산사상을 가지고 금전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붉은 옷을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 알록달록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런 음녀 바벨교회, 그래도 그 이름이 큰 바빌론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위적인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과 협상하는 것도 음녀 바벨론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교회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협상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공산당에게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고, 그러나 계시록 21장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복을 받을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똑같은 여자, 한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제 금잔을 들고 자줏빛 붉은빛을 옷을 입고, 한 여자는 해를 입고, 여러분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가금없이 세계 열방과 열족을 향하여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복된 여자 교회, 이 교회는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커지려고 하면은 속화된다는 것이 17장의 교훈. 거룩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와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교회로, 교회 통일, 세계 통일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4절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무슨 농사인데 언제부터 농사 지은 건데 처음 열매라는 겁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죠?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농사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천국을 위한 농사, 천국을 위한 농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죽지 않고 영생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이제 그만 저주를 받고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마귀 미혹을 이기지 못했던 성리한 마귀는 용이 되고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잠깐 놓였다가 마지막 사명 곡과 마곡을 잠깐 시험하고 그리고는 영원히 자기 처소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근본과 종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처음 익은 열매는 에덴 동산에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 저주받고 졌지만은 이 14만 4천의 승리로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전부 다 누구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생명의 피해를 당치 아니하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힘도를 줄 것이요. 전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물론 은혜 시대도 구원받는 그것도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 이 이기는 것도 말이죠. 은혜 시대의 승리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승리,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승리는 악한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를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5개월 환란 3대 화해에서 승리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이 승리, 이 승리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았던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참으로 새 시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14만 4천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사명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명, 참으로 복된 이 영광입니다. 14만 4천. 그래도 6,000년 동안 하나님 천국을 위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6,000년 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서가랴 6장에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북진 용사들, 이 14만 4천 권세의 정인 권세를 받고 나오는 역사하는 이 사명자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식물의 열매, 동물의 열매, 사람의 열매, 우리 사람의 열매도요, 이 아들, 딸 잘나가지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하면은 가문의 영광, 부모의 기쁨,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열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열매 맺는 것이 영원한 열매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열매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 중에서도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고 영육구원의 열매가 있다. 여기 이 열매는 영육구원의 열매. 창세의 의로 영육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무 거룩하고 완전 인격. 다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 중에는 천국복음, 예수님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14만 4천 이 다른 천사, 14만 4천 다른 천사 말세 사명자들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14만 4천 다른 천사의 역사, 말세 사명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7절로 9절과 같은 짐승에 표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온다.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한 후에는 세상 끝날이 오고, 영원한 복음을 전한 후에는 뭐가 온다 했습니까? 심판이 온다. 심판.
영원한 복음은 영육 구원이요 심판 있는 평화, 심판과 새 시대. 그래도 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이 오묘한 비밀을 알려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멸시천대 받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요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두 없는 자 이제 무식한 자 또 뭐고 근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데들 싹 없애버린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 쓰시겠다고 큰 산도 작은 산도 날려버리다는 개와 같이 날려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렁이 같은 인격이 될 때에 짓밟히는 인격이 될 때에 거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지렁이처럼 그런 인격이 될 때에 모든 것을 담아 소화할 수 있는 바다처럼 바다는 말이죠 육지에서 더러운 것 전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깨끗이 해가지고 수증기로 싹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또 비가 돼서 땅에서 모든 쓰레기 싹 썰어 내려와도 전부 다 깨끗하게 해서 모두 하는 것이 바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다처럼 모든 것을 소화해내고 모든 것을 정화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이런 역사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14만 4천으로서 본문의 1절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시온산에서 새 시대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복된 14만 4천 이 삼행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날까지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이 성부적인 삼행자의 계통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